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들 가운데 분파가 있다는 것을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의 분파로 나뉠 때 그들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지도자를 따른 것이죠. 그 지도자가 뭐 아볼로 같으면 성경에 능하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그렇게 언변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쫓아서 팔을 만드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언변과 인간적인 지식, 어떤 화술에 의존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주목하는 그런 잘못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자신은 십자가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죄인을 극악무도한 죄인을 형틀에서 처형한 것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복음을 자세히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가져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29장 14절에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한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예언 구절로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상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죄 없으시면서도 죄인의 목으로 죽으셔야 했을까요? 너무나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자신의 지혜로 깨닫지 못해요. 지혜 있는 자 할 때 이 헬라어는 소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 철학가들의 지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당대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선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율법 학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구약 성고가 율법을 꿰뚫고 있었던 유대인의 학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들었을 때 그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변사라고 번역한 이제 헬라어 시제테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드는 그런 변증하고 변호해주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헬라 철학가들, 율법학자들, 변증가들 모두가 지혜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복음을 들었을 때 이들은 깨달았는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이들이 알지 못하도록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혜자들이 그것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미련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데 실패해버렸어요. 피조물인 죄인들은 조물주인 하나님을 찾는 데 실패하고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것이 온갖 우상들이에요. 은과 금과 나무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온갖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신이라라고 생각하면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세상에 지혜 있는 자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십자가의 이 도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선포, 이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놀랍게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가운데 지혜를 드러내신 겁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표적을 행하는 메시아였고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그 식민지 하에 있는 당대의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어떤 능력의 모세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했듯이 당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기적적인 어떤 영웅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항상 예수님한테 유대인들은 표적을 내놔라, 기적을 보여줘라, 이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자꾸 요구를 했던 그런 우리는 복음서의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기적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로마 세력에 대해서 정치적이나 어떤 군사력이나 아니면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그들을 다 군사력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유대인들이 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고 그랬습니다. 헬라어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철학을 추구하면서 온갖 새로운 인간적인 지혜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이들이 보기에 이들이 기적을 찾고 표적을 찾고 그러한 힘있는 메시아를 찾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이 보기에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죄인이 형틀에서 죽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헬라 철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혜를 추구하고 소피아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무식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었고 온갖 헬라 철학에도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무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깊이 그는 알았지만, 헬라 철학도 깊이 알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함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들의 그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만 찾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헬라인도 지혜만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당연히 지혜가 있을 것인데 당연히 사람보다 강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본은 미련해 보이고 거리껴 보이지만 당연히 사람보다 지혜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죽은 하나님의 아들은 약한 중에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해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사람보다 강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의 한 수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모두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두가 깨닫지 못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기이하고 기이하다, 이상하고 이상한 일로 하나님은 그 지혜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는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지만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리끼게 생각하고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생각하고 십자가의 도를 들었을 때 세상 죄인들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모든 죄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